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려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려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려면. 네,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또 불안함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뉴스를 틀어보면 온갖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묻지마 사건도 얼마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죠? 이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개개인적으로 참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많은 젊은이들은 취업과 그치? 전쟁을 치르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중압감에 눌려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됩니다. 한국이 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눌려 있습니까? 마음 편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으시죠? 우린 잘 만나요. 여기 마음 다 편한 사람은 여기만 모여. 네. 한국 교회가 정말 제 기능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피폐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네.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술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의지하죠. 네. 어떤 사람은 또 과학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을 의지하죠. 네. 어떤 뱀처럼 지혜로운 부류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갈취하죠. 이 부적 한번 써봐라. 구술해야 됩니다. 구술 안 하면 막 큰일 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 그래도 두려운 사람,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 나와갖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신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구술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대단히 잘못되고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잘 되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거라도 붙잡지만 결국에 물에 뽀로록 가라앉고 말죠.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푸라기를 잡고 물 뽀로록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소망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조금 해소됐다가 다시 반복이죠. 그것이 영원한 자유함을 맛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이렇게 빨리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이번 팬데믹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팬데믹은 아닙니다. 네, 요한계시록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뭐 마스크 하고 뭐 좀 조심하고 이러면은 되는 이 정도의 치명률도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정도의 팬데믹에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불안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사람들이 일상이 되고 나니까 뭐 이제는 좀 담대해졌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초창기에는 물론 치명률도 다르긴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너무나 많이 과장이 됐죠. 뭐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뭐 걸릴 것 같다는 뭐 그런 허무맹랑한 과학적이지 않은
네, 그런 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을 지배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30몇 %인가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지진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재난들이 닥쳐지게 되는데, 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흔들린다면 누가 그들을 잡아주겠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난리가 난다 그래도 담담하게 그 변화를 맞이하고 맞서고 용맹하게 그 가운데서 어둠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입니다. 찐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왕이요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명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전사들이에요. 우리는 뭐 뒤에 숨어갖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투입된 전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건져서 구원해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건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됐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이제는 영으로. 육체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십니다. 그죠? 하지만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정말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이 힘있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큰 교회 가서 막 눈 감고 이 설문조사에 손들어보라.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문은 뭐 열고 닫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없는 인생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죠. 사람들은 다 물어보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다 있어요. 직장을 잘릴까봐 두려워하고 취업이 안 되고 백수로 늙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뭘 두려워합니까? 과로와 스트레스 자꾸 받다 보면 이러다 내가 암 걸리는 거 아닐까 막 두려워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또 신종 감염병에 걸리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또 자기의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폭로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것을 헤쳐나가지 못해서 너무나 큰 압박감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영적인 두려움도 어떤 두려움이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또 두려움을 심어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뭘 범죄하면 하나님 틈을 타고 들어와갖고 너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하나님 널 사랑하시겠냐?
그러면서 막 거짓말하면서 우리를 참소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뀌는 거지. 근데 사단의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두려움에 사실 물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던, 회개를 해놓고도 용서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을까봐 두려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또 두려워. 자신의 꿈이 이제 다 사라졌다 하고 믿는 이런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는 단절됐다. 거절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억압돼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교회 부흥은 되지 않고, 안 그래도 힘든 가운데 재정적인 압박이 이제 빚도 막 늘어나고, 네. 부흥이 안 되는 데다가 이제 재정도 어려운 데다 건강이 어려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는 거짓말을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망가져서 나중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 시도까지 벌이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목사님의 사정을 알게 된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서 또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이 목사님이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그 요양원에서 몸은 이제 망가지고만 이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이 다시 되찾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요양원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하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블랙홀처럼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심한 슬럼프에 빠지면서 이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 실제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가공할 정도의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온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돼요.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보자, 안 죽어 그래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사단이 이게 거짓말을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노미 상태가 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던 진리의 말씀, 늘 들어왔던 말씀이 어떻게 두려움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으면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촌이 또 찾아와요. 사촌. 두려움의 사촌, 의심, 절망,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실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마귀가 있고, 분노하게 하는 마귀가 있고, 친구끼리 서로 연합해가지고 연합 작전을 그 사람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총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생활을 해봤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청년은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붙잡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계속 부정적인 생각 막 가득 차가지고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막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내는 승리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안 붙잡고의 차이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처음엔 안 믿어져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막 끝까지 붙잡으니까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두려움의 실체를 경험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누워서 자다가 침대에 없을 때 땅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뭐 이불은 깔고 잤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시간이 됐는데 내가 급하게 막 일어나는데 놀래가지고 자다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막 일어나는데 이 목하고 척추 이까지 쭉 타고
우두둑 하면서 이게 막 이게 신경이 막 완전 큰일이 나는 막 통증이 쫙 느껴지는데 그때 순간 마귀가 뭐라고 이게 속삭이냐면 정신마비 온 거, 정신마비 거짓말 하는 거 두려움을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죠. 야 이게 정신마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이게 공포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네. 난 이제 정신마비로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마귀가 이렇게 막 그래요. 몇 초 만에 손살같이 그 두려움이 막 두려움에 덫에 제가 막 빠진 거예요. 근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거기다가 놀래니까 또 두려우니까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가 들어온 거죠. 순간 정신을 차리고 예수의 보혈을 외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한참 씨름한 후에 마음의 평강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몸이 움직이죠. 움직이고 억수로 심하게 담이 왔어요. 담이 오기는 그게 한 일주일 넘게 가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이게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서 갑자기 그렇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진짜 많이 놀랬는데 어쨌든 그때 두려움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죽을 거만큼 힘들구나라는 이 말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실체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언젠가 제가 그 가벼운 접촉사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여기 골반이 있는데 차 딱 부딪혔는데 밤에 자다가 이제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잠을 깼는데 이거 통증 평생 간다 이런 거예요. 평생 간다. 근데 그게 또 그냥 무시하고 자면 되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 오는 거예요. 두려움. 평생 간다 생각하니까. 근데 되게 이게 원래 제가 좀 몸이 좀 회복력이 좀 늦어가지고 뭐 하나 다치면은 그게 몇 년씩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야 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서 다시 막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 이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외친다고 바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두려움의 영이 바로 안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에게 두려움을 준 거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러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에 끝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죠.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만 지치지 않으면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비전물이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이렇게 그걸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웠으니까 이게 이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그때 여러 차례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언제라도 내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오면 그냥 바로 그냥 선포해버리면 빨리 떠나가죠. 빨리 떠나. 그게 경험이죠. 승리의 경험이 쌓이면 싸움도 쉬워지는 거예요. 하여튼 지지 않고 예수를 붙잡으면 이긴다는 생각만 하시면 우울증이든 뭐 공황장애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바로 알면요 그런 어둠의 영적인 공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달리지 않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눌려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 먹으면서 불면증 약 먹으면서 자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선포하면서 이기도록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교회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일 예배 설교하고 그 끝이죠. 상담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 끝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믿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이거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고 중요하게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네. 어쨌든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에 대한 의심도 같이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외치는데 한동안 안 떠나가고 있으면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가봐 불러봐도 소용없잖아.
이런 생각을 또 자꾸 집어넣어요. 근데 한참을 안 되면 더 조롱해요. 막 이러다 진짜 안 되가 진짜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막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자녀가 끝까지 싸우는 거, 끝까지 내 말씀을 믿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인내의 싸움을 싸우도록 끌어가실 때, 그렇게 하도록 주실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단지 인내하지 못해서 포기를 할까요? 포기를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기초에서 그 관계가 잘 놓여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서 다시 장사하는 거예요. 주일인데, 주님의 날인데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나머지 세상이라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예수쟁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저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노동이에요. 노동 하기 싫은 노동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 예배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되지, 오후에 또 드려야 돼. 노동이야 노동. 봉사하는 거 노동이야 노동. 뭐 주방에서 이게 주일날 특히 사실 힘들죠. 주방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요즘 날도 더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그 많은 그릇 딱 씻으려 하면 힘들죠.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노동.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다 불평인 거예요. 저 사람의 순서가 이게 띄엄띄엄 주고 나는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래서 옥신각신 막 또 싸우죠. 교회는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마음의 사랑이 메마르니까 힘든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니까 서로 싸우고,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이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케어하시는 그 주님, 그 아버지, 그런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그분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율법적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고, 자신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듣는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뭐 신앙인이니까 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중언부언 되죠.
힘이 없는 기도가 돼요. 올라갔다 다 흩어지고 말아요. 하늘 보좌에 도달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은 불안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도 뭐 이렇게 주문 보는데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또 다른 돌파구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딜 갑니까? 정치를 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게 안 되니까, 율법적인 관계에서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두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그런 엉뚱한 것을 찾고 있잖아요. 술을 찾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하니까, 그죠?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인 되셨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시기해요. 배 아파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배 아파 죽어요. 우리를 조건 없이 막 사랑하시는 게 배 아파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도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왜곡하고 비꼬고 거짓말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너 이만큼 해. 이만큼 해야 너를 이뻐해 줄 거 아니야. 너 그런 죄 지으면서 하나님 너 사랑해 줄 줄 알아? 너 사랑받을 자격 없어.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친밀한 기도가 아니라 자꾸 번성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기도로 그렇게 사단을 자꾸 몰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질투하기 때문에. 율법적인 순종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긴장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 실수해서 넘어지면 막 두려워서 막 떨면서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네. 그렇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죠. 때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을 만져주심을 또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뻐하고 자유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에베소 3장 16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연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것들이 증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고 10년 전이랑 똑같고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되죠.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많이 보고 신앙서적 많이 보고 예배드리고 열심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힘이 되고 예배가 힘이 되고 봉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쉽게 못 이겨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율법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을 항상 달고 다녀요.
항상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면 쉽게 비틀리고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은 용맹해지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닥쳐도 용맹하게 싸워,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진짜 사실은 두려움 자체는 강력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장악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력들을 막 빼앗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도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모든 두려움, 나를 두리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에너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여호수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처음에 직무를 맡긴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모세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거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막 승리하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나 못해요, 나 못 가요 이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어떤 하나님인지 너에게 경험시켜 줄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여호수아 군대가 여호수아를 앞장서 세워가지고 막 전진해 나가잖아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용맹합니까? 어디서 그런 힘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했으니까 처음에는, 그죠?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극히 너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난 거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참사랑 앞에 두려움이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정말 중요하죠.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기고만장하고 방종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브레이크 걸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공의를 다 알고, 공의를 안다는 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다른 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두려움은요,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주님의 군대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그들을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율법적인 신앙으로, 아버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아버지 모습으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며,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아버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올 때에 함께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자는 아버지 요동치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모든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아버지 그것을 믿으며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항상 아버지 틈을 노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유혹과 권세들을 아버지 무용지물 만들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그 길이와 깊이와 아버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식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율법적이고 습관적인 아버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매일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친밀함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더 침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승리자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해집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군대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함으로 아버지 나아갔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가 아버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흔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며 아버지 흔들리거나 아버지 낭망하거나 아버지 않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두려움에 짓눌려서 아버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신병동은 얼마나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바보처럼 사용하지 못하는 아버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어둠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아버지 이 복음을 아버지 능력있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